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예,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오늘은 마리아라는 이름 대표적으로 6명과 그 마리아 주변에 있었던 세베대와 그리고 요한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이 세 명 유명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으러 나가게 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이름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열립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만 이 신약에 됐다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마리아라는 이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처음부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부활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른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또 1장, 2장에 등장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출발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맞게 되면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도 중간에 또 마리아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이름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옆에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호칭적 이름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를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조금 이 등장인물이 8명이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등장하는 8명의 그 마리아와 연결되어지는 사건과 인물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갈 생각인데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영접하러 등장하게 되지만은 첫 번째 마리아는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출발하게 되죠.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상태냐면 약혼한 상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약에서는 해막이다라는 뜻에는 약혼 상태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으로 보자면 교회 공동체에 딱 나오면은 약혼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믿음을 예루살렘적 신앙관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예비되었으니 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약혼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 상태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문자적인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어머니, 이 마리아라는 이름과 기본적인 문자적인 뜻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문자적인 뜻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항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듯 하지만은 실제적인 내용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반항하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정성, 이 세계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죠. 그래서 음녀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뭐 교황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음녀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교황의 어떤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지만은 실제적인 음녀는 이 나라를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지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구는 전체적으로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다는 거죠.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다라는 것은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예, 그런데 여기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면은 미리암의 구약적 이름이 신약으로 오면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마리아가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엠마오로 가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글로바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글로바라는 뜻은 뭐냐면 바뀌다, 전환하다, 끝마쳤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이름은 뭐냐면은 구약이 이렇게 폐지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되어지는, 이제는 율법적 신앙관에서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뭐냐면은 신약 시대를 여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미리암이 주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존재가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 속에서. 예,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는 존재로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때 큰 지진이 났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 신앙관에서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할 때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지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진은 우리가 요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인 그 지진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지만 요동하는데 어디가 요동하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지진이 난다라는 거예요.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머리가 흔들리는 난리가 난다는 거죠. 소동이 난다는 거예요. 소동한다. 이 머리가 소동한다고요. 지진이 나는 것만큼 이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소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적인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혁명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소동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지진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되어지는 상황으로,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지진이 예표되는 것 같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지진이 예표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이 모든 개인과 국가 간에 모든 복음이 들어오는 이 사람들 속에, 이 머릿속에 소동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원군 시절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난리죠. 서양 미신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가 나타나는, 지금도 무슬림이나 타종교권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면 다 죽이죠. 공산당도 기독교를 완전 마크를 해버리죠. 생명의 종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의 단체들인 공산당에서, 그리고 무슬림, 힌두교 이런 데서, 이 중국도 기독교 선교사들은
이 비자를 아예 내주지 않죠. 그리고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마리아가 되면서 이 마리아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는 교회 이 성경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마리아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어머니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룻기에서 아가서에서도 다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올 때 룻기에서 나오미가 시어머니로 나오잖아요. 어머니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이방인의 룻을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스라엘이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 공동체가 이 성도들을 품는 거죠. 이방인도 그렇고 이 개인적인.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영광, 면류관을 바친다는 것이 뭐예요? 밧세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이 나올 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신약 시대가 돼서는 여자들이 설치는 어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남자들이 대표성을 띄었던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언제든지 여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연합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삼각관계, 이 세상에서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남편과 아내는 하나로서 신부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로 신부인 거고 예수님은 신랑인 거예요. 이 구도 속에서 여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도 신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마리아, 요세프의 마리아 그 마리아도 그렇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그렇고 마가라고도 하면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인물이 있었지만은 그 이름이 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우리가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경외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실제로 마리아이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이제 미리암이 아니라 마리아가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 새로운 믿음의 법으로 진입되어지는 사건으로 선언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성모 마리아다 아니면은 거룩한 것처럼 마리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적 어떤 그런 거에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감,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도 약한 상태라는 거죠. 해막의 상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약한 상태에서 계시록적인 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었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그 입장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7 귀신을 쫓아준 마리아죠.
근데 여기도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대는 누구를 지켜요? 누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망대가 존재합니까? 전쟁 중에서 이 지켜내는 거잖아요. 망대의 일을 하는데 지켜내는 거잖아요. 보초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세력을 막아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의 사명의 대표 주자이면서 교회가 이제는 미리암적 신앙관이 아니라 마리아적 신약의 대변신, 바뀌다, 전환되다, 글로바의 그 아내 마리아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십자가로 전환되어지고 계산하고 끝나고 마치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전환되어지는 세력의 뜻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면서 일곱 귀신은 뭐냐면은 일곱은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완전하게 공격당하는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이제는 다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서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시대를 선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다른 마리아가 여기서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른 마리아가 또 나타나는 거. 왜? 막달라 마리아도 중요하고 어머니 마리아도 중요한데 다른 마리아,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다른 모양으로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옆에 교회, 다른 동네 교회도 중요하고, 일본의 교회도 중요하고, 중국의 교회도 중요하고, 미국의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유기체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다란, 십자가 안에서 전방위적으로 하나다란, 그것이 연합이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연합과 하나는 십자가의 연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큐메니칼은 십자가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는 동일한 현상인 것 같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부패하고 썩은 그런 상태로의 사단의 미혹 속에서 나타나는 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엄청난 마리아들이 등장하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또 무슨 의도가 있냐?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향유 사건은 뭐냐면, 마리아는 이 향유가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략은 쓰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 쓴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향유예요. 그래서 이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향유, 성령의 은혜,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다. 그래서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데, 이 머리털이 나올 때는 이 성도의 정신을 생각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는 생각과 의견을 돌린다라는 건데, 그 생각과 영광을 돌리는 그 생각과 의견이 말씀적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이 머리털을 주위에 발을 닦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깨끗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도주와 기름의 사건처럼 선한 사마리아에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깨끗하게 치유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향유가 십자가라 상징하고, 그 향유를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다 이러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이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마르다는 뭐냐면은 이 마리아를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하는 사람이랑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목회자가 더 좋은 사명을 맡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마르다는 집사님들이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협력하는 수종들을, 목회자를 돕는 헬퍼하는 세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그거를 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국가에 이제 예수쟁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원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확산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그 나라에 얼마만큼의 크리스찬이 있느냐, 이것이 전쟁이고 이것이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얼마 안 된다. 일본이 조금 선진국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본이 크리스찬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못 쓰고, 자세히 보면 문화가 특이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예, 복음이 지나간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 그 나라의 정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문제가 있지만 중심적인 거에서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부패한 것들도 많이 있고, 예, 지금은 이제 복음이 지나간 나라들 속에서도 복음이 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패함과 이런 것들이 따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이 지나가지 않은 나라는 그 공산당으로 서거나 아니면 그 나라 자체가 이 정신이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자체가 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마태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늘 이제 마리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요새가 이제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정 인물보다는 여러 인물, 4명의 그 후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러 명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12형제가 있잖아. 야곱의 아들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유형. 그래서 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메이슨의 시대가 되면서 그 프리메이슨이 뭐냐면은 그 목수다, 건축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건축가. 그래서 견고한 돌이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 프리메이슨이 건축가라는 뜻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건축가. 그래서 뭐 컴포스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단도 건축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건축가에 대한 뜻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 기본적인 성경의 뜻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은 건축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수가 나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천국 기본의 내성업, 희족속 말할 때, 가나안의 7족속을 말할 때 희족속이 나오거든요. 이 희족속은 천국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국의 믿음을 말할 때 내성업이 나와요. 그 내성업 중에서 기란 여아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의 뜻이 뭐냐면은 바닥을 깔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 있고, 성경 전체적인 거에서 항상
건물을 세우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건물을 세우다. 예. 그래서 이제 지붕에 아론의 수염이 시온에 흘러서 이런 것들도 다 이 그 건물을 세우다 막 이런 거예요. 지붕을 세우다 막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은 그 복음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 주체가 누구냐? 그걸 이끌어내는 세력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체적인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예, 그래서 이 그 야곱의 아들 12유형이 12아들이 이 크리스찬의 12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교회 공동체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회 공동체의 유형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 살로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로메가 나오는 거 뭐냐면 살로메는 그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끌어내는 세력으로서 주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평화의 언약.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의 세력의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세일을 하는 통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면서 평화의 언약이 세워지는 그 세력이 십자가 사건으로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샬롬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면서 죄인이었던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샬롬의 평화의 언약 관계가 세워진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베들레헴까지 오잖아요. 그 새벽별을 보면서 빛을 따라서 오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예표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이 이제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믿음을 주님께 바치는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동방박사가 이방인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믿음을 주님께 바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도 예표하는 것처럼 보아스의 타작마당, 떡집, 바로 말씀을 깨닫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풍성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부활의 신앙을 예표하고 있듯이 그 동방 박사들도 바로 부활의 신앙의 예표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그 부인 라헬이 그 베들레헴에 이르지 못하고 그 근처 에브라다에 도착해서 그 믿음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이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때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그 위에는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진입된 그 신앙관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리아, 교회 공동체, 개인과 교회 공동체,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샬롬메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선언되어지는 평화의 언약 관계를 선언하는 이 샬롬메가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새벽에 이 마리아들이 거기에 무덤에 찾아와서 거기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안식일 그 다음날 첫날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든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들이 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샬로메와 함께 이렇게 다 함께 주님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요한나도 등장하게 돼요. 요한나. 예, 이 요한나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요한나도 이 예수님의 부활 그 무덤에 함께 동참한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의로 우리의 음란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이거든요. 예, 글로파스. 예,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 이 글로바라는 뜻은 바꾸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교환하다, 예, 서둘러 가다, 시간이 경과됐다, 사기트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기트고 시간이 신약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죠. 끝나다 지나가다, 새롭게 하다, 뚫고 지나가다. 이 십자가 사건을 다 예표하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원래 갔던 구약적 신앙관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턴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라고 하죠. 이 갈릴리는 원래 순환하다, 원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관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직접적인 어떤 그 믿음이 세워지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 그 전에는 이제 믿음이 인간적으로 세우는 어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이 갈릴리. 여기가 출발이면서 순환되어지는 가정, 이 노선을 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미디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이 바닷가에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떼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기서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나사로에도 이 마리아, 거기에서 향료를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거기서 3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네, 300데나리온이 나오면 이 뜻이 뭐냐? 이 300데나리온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말할 때 알렙벳, 기멜, 달렙벳 어쩌고저쩌고 나가는데 여기에서 그 300이라는 뜻은 치아라는 뜻입니다. 치아. 400은 타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결국은 마지막에 400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결국은 이 400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막벨라굴이 400에 은을 주고 샀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 가론 유다를 말할 때 가론 유다를 말할 때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300이 뭐냐면은 구원의 커트라인, 구원을 받는데 확실한 게 뭐냐면은 은 300이다 이게 은 300. 그게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한 1,000만 원에 육박한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청 비싸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향기가 가득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잠기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 300데나리온은 뭐냐면은 씹어서 소화시키다라는 거예요. 소가 대세김질하다라는 거예요. 대세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말씀을 대세김질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300, 그게 300이에요. 너의 구원, 은이 300이 은이 나오면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구원관의 커트라인의 실력이 300이 은 300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400. 십자가를 잘 아는. 예.
어떻게 보면 300이나 400이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갈릴리로 가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래서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배를 타야 되죠. 배를. 그래서 미디안을 설명할 때 해안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해안가에 도착하는 믿음도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도착해야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 예, 이 갈릴리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개인이 곧 교회 공동체예요. 개인의 존재의 믿음이 교회 공동체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개인이 전체 가면서 따로도 가기 때문에 완전 100%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100%처럼 같이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따로 가죠 또.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아시죠? 이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님이 등장하시면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마리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쳐오는 본격적인 현장이 이 요한의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세력을 잡는 날에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뭐 금요철회 때 같이 기도하거나 새벽 예배 때 같이 기도하거나 이러면 쉽게 가잖아요. 그냥 내가 크게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기도가 약간 술술 가잖아요. 이런 기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막 진짜 오늘 죽을 것 같다. 나 진짜 오늘 진짜 박살 난다. 오늘 니네 다들 조용히 해. 엄마 오늘 기분 엄청 안 좋아. 막 이러다가도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이게 집에서 막 혈기가 충만합니다. 막 근데 주님 앞에 딱 앉게 되면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세력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처리를 띄워줘야 돼요. 근데 권사님들이 잘 살면 어떻게 돼요? 뭐 교수 부인들, 의사 부인들, 권사님들은 처리가 뜰 일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권사님들이 막 천대 받으면서 처리를 뜨는 거예요. 울면서 막 귀신 나오겠다 막 이런 수모와 몇십 천대를 받으면서 유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이 교회에 가면은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앉기만 해도 예수님 막 죄송해요. 진짜 오늘 손들 진짜 폭발했어요. 막 나는 왜 이럴까요, 주님? 정말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막 기도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철야를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좀 막 힘들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돈 없고 막 몸 아프고 이렇게 해도 이 사명으로 아셔야 돼. 사명으로 알고 집에서 편히 주무시지 말고 죄송합니다. 저도 기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웃겨가지고 죄송한데 그래야 권사님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회자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고 주님의 나라도 살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내일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내일 모레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 성령의 바람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령의 바람 속에서 힘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바람이 이 동서남북으로 전방위적으로 휘몰아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나 분노나 원망이나 사상과 이념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남편의 사건 또 사고치고 우리 아이들 속썩이고 제가 왜 저럴까 이런 것들이 막 몰아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성령의 바람 속에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오는 거야. 엄청난 태풍과 해오린 바람이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벌써 태풍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여름은 태풍이 얼마나 올까? 매미가 오냐, 뭐가 오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태풍도 주님이 장악해 주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휘몰아치는 이 태풍, 이 광풍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가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 비유 맞춰주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누라 비유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여기에 시댁 있지, 처가댁 있지, 회사 동료들 있지, 교회 공동체 있지, 학교 있지, 난리 납니다, 진짜. 이런 거 다 어떻게 할까?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집에서 성령의 바람 속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사단의 바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개인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일러줄 수도 있고 오늘의 내 고난을 직접적으로 주님과 상의할 수도 있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답을 좀 늦게 알 수도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끝내는 내가 이 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교회 공동체에게 문안하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들의 수고에 고맙게 생각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감사하는 생각. 함께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인 거야.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남편과 아내가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신랑 되시고 주님 우리 신랑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막 쫙 깔아놨어요. 제발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딸이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입니다. 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 여러 명의 마리아들을 통하여 저희가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유형의 마리아 속에 나는 어떤 유형의 마리아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지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옆 동네 교회도 또 대한민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의 전역의 모든 교회 속에 예수님의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단의 바람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내 끝내의 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했습니다. 아멘.